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새벽 시간에 이제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좀 저와 함께 주의 깊게 한번 좀 살피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 묵상할 때에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이제 이게 이제 끌어올린다 이 말을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헬라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래 이것을 라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끌어올린다는 말이 라틴 말이 랍타스인가 랍투스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랩처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휴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우리 한국말도 성경 전체에서 이거 딱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휴거라는 말이 하나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즘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은 어떤 이런 힘을 가진 정부나
정권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어떤 큰 이슈를 하나 딱 던지면은 모든 이슈들이 다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수면 아래 가라앉고 그 한 이슈만 막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완성하시고 말세에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뭐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이 휴거 한마디에 다 이렇게 그냥 그 이슈들이 다 다른 거 깔아앉고 다 이제 휴거. 그래서 여러분, 휴거 당해야만,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신다. 휴거. 그래서 우리가 휴거해야 된다. 휴거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큰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우리는 휴거해야 된다. 이거 한 이슈로. 그래서 휴거가 어떤 것이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이 구름이 쫙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름 위에 탁 올라갑니다. 원래 지금 구름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밑에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쭉 가시면요, 밑에 구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구름이 갑자기 강도가 딱 세져가지고 사람이 올라타도 안 빠지도록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오직 휴거를 받아. 그래서 그런 휴거가 있나? 이러면 재림을 믿지 않습니까? 이러거든요. 그죠? 휴거라는 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거, 막 하늘로 쫙 날아가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자가 싹 날아가 버리니까 차가 마음대로 가서 막 박치기 하고, 이런 얘기는 소설입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그 미국의 어떤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시하면은, 재림을 안 믿습니까? 저는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5장 2절 보십시오. 5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무 평안하고 안전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런 세상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그리고 8절입니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그리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라. 서로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 삼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로,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11절, 그러므로 피차 군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그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가 뭡니까? 우리가 깨어서 있든지 잠을 자든지 물리적으로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든지는 살아있든지 자든지는 주 안에서 우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피차 이 말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라. 이런 많은 교훈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휴가합니다. 휴거를 받아야 됩니다. 휴거를 못 받는 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무슨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취업을 받으면 안 됩니다. 뭐를 끼우면 안 됩니다. 뭐를 받으면 안 됩니다.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데살로니가서는 없지만은 이제 이것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면 또 이런저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저기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순서를 다 이렇게 순서를 맞추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바꾸면은요, 이 순서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서를 이렇게 좀 바꾸면은요,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순서를 갖다가 정하는 것은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고난을 받고,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럼 밑을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라고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위에서는 우리끼리, 그죠? 아이고 우리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휴거했다, 아이고 너도 휴거했냐, 그 최정식이 이렇게 휴가 못했구나, 에이 고소하다. 그리고 있다가 7년 끝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순서대로 이제 대한민국 쪽에 있는 왕은 내가 하고 미국 쪽의 왕은 네가 하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그냥 막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노릇 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때에 해보지 못한 거, 그죠? 늘 밑에 이렇게 막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세상도 못 누려봤는데 그때 내려와 갖고 이제 막 왕으로서, 그래 1000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런 순서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입장들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분은 막 봐라 여기 오신다,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는 사람은 봐라 여기 오신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천국이다 하는 사람, 이 세 부류가 막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싸우다가 주님이 오신다. 나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운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이런 걸 갖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정죄하는 일에 그냥 온통 이렇게 삶을 보내버렸는데, 그게 주님의 교훈인가? 설명 안 한다 해놓고 오늘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일단은 잘 이해하고,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은 또 요한계시록은 좀 있으면 오겠죠,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 또 쭉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쨌든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우리가 지금 잠을 자든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 그죠? 다시요, 오늘 읽은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은 잘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몇 가지 꿈을 꾸고 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이런 이론들이 필요합니까?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상징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는 자라고 했으면 자는 것이, 그건 죽은 자가 아닌데 자는 자라고 하면 되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냥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써야지,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서 안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는 상징입니다, 비유예요, 그죠? 뭘 비유합니까? 죽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보고 슬퍼합니까? 이거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죽은 자라고 했을까? 그죠? 자는 자들은 아침 되면 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분명한 맞는 해석이죠. 그죠?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앞뒤를 쭉 읽어보면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징이나 비유로 풀면 안 되지요. 잔다, 주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을 보고, 그래서 잘 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무슨 상태가 어떻게 하니까 그런 걸 보고 소망 없는 데 같이 자는 거 보고 죽은 그 슬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비교적 일찍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일찍 쓰여진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한 60년대 초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3주 배웠는데요. 그것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3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린 신자고 어린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AD 한 50년 이때쯤 쓰여진 편지라고 대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이 사회의 핍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중동 예루살렘 거기에서 죽은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그분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분이 때가 되면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지내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지 2달이 지났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지냈는데요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런 핍박 중에서 교인들 몇 명이 죽은 거예요. 한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2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이때는요 이 초기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잘 이제 해석을 아직 잘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우리가 참 이 핍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만 해도 무슨 법에 뭐 이래갖고 지금처럼 막 몇 년씩 걸려서 판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로마의 이런 이 식민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를 혼란시키는 간첩이다 이러면 바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 중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할 수는 있는데 이 교인들은요 죽은 사람은 지금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다가 박해받아서 죽었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 죽은 사람은 우리가 이런 재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때 교인들은 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다 그 재림에 참여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설명을 안 드린다 했는데 한 말씀만 더 하시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2000년 전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부터 지금 종말이, 지금 2000년 종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말이,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종말이 이렇게 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주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신약 시대 딱 예수님이 딱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한 번만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국이, 내가 와서 다스리는 천국이 이미 이제 시작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들을 계속 모아서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시는, 이 이야기는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이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점점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제 쭉 진행되어져서 실체를 딱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만 갖고 있어요. 이것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해는 점점 여러분 이렇게 조명,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시가 더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가 밝아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밝아져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만큼 우리가 계시에서도 밝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휴거하고 이거 하나만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재림한다, 아니 우리는 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휴거 받아야 되냐? 이걸 믿어야 된다. 이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여러분 1992년도에도 그 이장님, 어쨌든 그때 신분이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하는 분이 아니고 무슨 책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였어요. 사람들은 목사라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92년 10월 언제 온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영상도 요즘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막 애 없고 어째 있고 흰 옷 입고 이제 곧 오신다고 막 이러고 기다리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는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고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반갑게 주님과 함께 다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 그 다음 거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도 잘 살펴보시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또 나와요.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우선 오늘 말씀만 봐보십시오. 그래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교인들이 그때 걱정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나 없나? 죽은 자들은 그만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지요. 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이게는 내가 알려주겠다, 확실하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재림의 소망이 없어서 막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뭐 인생 끝장났구나, 예수님의 재림도 못 보고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것은 주님이 없는 자는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휴거 되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이 확실히 알기를 바란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완전히 육에 속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서 10개월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요, 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찾아보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우리 이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의 몸으로,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는 것은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은 유령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벽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또 고기도 잡수시고 밥도 잡수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구멍도 나 계시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도 계시고. 아니 뭐야,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 하늘만 계시지 왜 또 우리하고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은요, 이 얘기 오늘 다 하네요. 그냥요, 이 시공간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손주들이 보고 싶어요. 지금도 갈 수 없는 것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제 아버지가 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때때로 이게 나이가 들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요. 만나볼 수 없는 이유는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체는요, 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시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자연 세계가 있으면서 자연 세계의 공간도 생기고 시간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요, 이 세상이 다 불과 같이 불에 탄 것처럼 풀어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하고는 다른, 이 세상하고는 다른 영에 속한 땅이에요. 영에 속한 하늘이에요. 우리가 현재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천국을 갖다가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보석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천국에 가면은 땅은 막 그냥 금이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막 보석 막 하나도 갖도 못했는데 막 집이 치릉치릉 보석으로 닫아 있네. 그 집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 그 진주문 그 집을 짓고, 얼마 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 갔는데 이런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21장도 읽어보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에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막 이렇게 금은으로 막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당에 가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그냥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천국에 가면은 뭐 길바닥은 뭐 욕심이 빚어낸 해석이죠. 욕심이 내가 생각하는, 그죠?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나타나 있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걸 오만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막 질문 안 했어요. 그 뭐 분위기 쫓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은 완전히 질이 다른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이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이 몸으로.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나사로 죽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 무덤이 있어요. 어디 있는데 또 그거 찾들어간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무덤 써난 게 있어요. 지금 뭐 100년 전에 써난 무덤도 지금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이런 게, 그럼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알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써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뭡니까? 잠자는 자입니까? 죽은 자지요. 그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면 예수님이 쫙 재림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죽은 사람들도 데리고 오신다네요. 그죠? 무덤이 팍 깨지고 뭐 그런 말 없고, 그래갖고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다.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단 말입니다. 이들은 무덤에 있는 게 아니네, 그죠? 이때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어요, 이 성도들이. 근데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가 다른 세계예요. 여기는 3차원의 세계고 영에 속한 그 죽은 데는 4차원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시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무덤에 묻어 있다가 뭐 시간, 이런 게 시간이 일단 없어요. 우리가 보면 무덤에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하고 함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죽으면은요. 그러니까 죽어나, 그러니까 자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깨어 있으나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아이고 이 죽은 사람은 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또 이걸 갖고 재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데리고 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하고도 함께 계시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내 신랑이에요. 내 신랑인데 권사님 신랑도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신랑만 하면, 이 땅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일부 다쳐, 그죠? 다쳐가 아니라 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비유고 상징이잖아요. 근데 왜 상징으로 해석하냐고, 성경이 왜 상징이냐고 이렇게 달라들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는 자가 자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죠?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뭘 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설교자를 세우신 것을 믿고,
근데 잘 들어보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영 무슨 막 이단 사설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게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해야지 가지요. 근데 제 설명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성경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리미고 휴고가 전부 성경은 덮어놓고 어디서 듣던 얘기 누가 꿈꿨다. 옛날 1992년에도 무슨 하방 뭐 무슨 애가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보니까 1992 10월 얼마가 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막 이게 뭐 해서 계시가 안 오는데 애는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걸 갖다가 그때도요 뭐 목사도 신학자도 뭐 교수도 뭐 전부 다 그 애가 봤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애만 배렸죠. 애만. 어리석다.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다. 그죠?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는데 그것이 이제 15절.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조금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자는 자 뭡니까? 죽은 자가 이런 재림의 혜택을 못 볼까 봐서 우리가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죽은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본다. 도리어 이 죽은 자들이 더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때 되면 주께서 호령 어떤 호령을 합니까? 가자 막 호령하고 오십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막 와 천사장이 소리가 어떻습니까? 뭐 물소리 같이 뭐 무슨 바람 소리 같이 어떤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빰빰빰빰 어떤 나팔입니까? 무슨 뭐 미제입니까? 일제입니까? 그죠?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 변화되는데 완전히 영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체로 변화되어지니까 이거는 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뜰 수도 있고요. 주님 위에서 오시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도 영체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체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려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그 공중이 어딥니까?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붙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잡아 있는 공중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어리석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일찍 죽은 자도 불이익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들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영체로 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죽은 자들이 또 먼저 일어나고 그때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활하는 성도들은 뭐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성도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몇 절에요? 14절에. 근데 16절에서는 죽은 성도들은 또 무덤에서 살아난대요. 그럼 무덤에서 살아나는 죽은 성도, 데리고 오는 죽은 성도, 그래서 또 목사들이나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데리고 오고 좀 덜 잘 믿은 사람은 무덤에 있다가 일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래서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그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데리고 오시는 성도들이나 같은 성도예요. 또 5장 설명 다음에 오늘 16분인데요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문제는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에요. 참 평안하다, 이 세상 것으로 안전하다, 배부르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매이지 말고, 그런데 매여서 욕심대로 죄짓고 살지 말고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런데 5장 9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말로 피차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